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8세기 영국의 대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조지 휘필드. 그분은 존경받았던 역사적인 설교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분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분이시지요. 그런데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 주제는 언제나 하나, 거듭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1000번 이상의 설교를 하셨다고 알려집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분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어떤 분이 어느 날 불만스럽게 이렇게 말했다지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맨날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만 하십니까? 다른 설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그시 그의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그것은 당신이 거듭나야 하고 당신이 천국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저도 바로 그 심정으로 지금 설교합니다. 당신은 오늘 당장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 가신다는 확신과 그 은혜를 고백하십니까? 오늘 만약 하나님을 뵌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천국으로 급히 불러주신 것 너무나도 기쁠 뿐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며 의회 회원이고 또 지도자인 분이 영생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왔지요. 예수님은 긴 말씀으로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 하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인다는 것은 영적 지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경험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역사로부터 있는 일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죄송합니다만 도무지 천국이 이해되지 않고 천국이 믿어지지 않고 천국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른 모든 것 그만두고 이 거듭남을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죠. 네가 가진 지식과 네가 가진 경험과 네가 가진 철학으로는 천국을 알 수도 없고 천국이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출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거듭난다.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난다.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자기 의지로 태어난 자가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아 태어나지요. 이 거듭난다는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이 성경의 원어 표현을 보면
부사구가 붙어 있는데 곧 위로부터 태어난다 라는 뜻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태어나는 것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물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왔는지 모르더라도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역사했는지 우리가 다 모르더라도 내게 성령의 신비한 역사가 있었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 믿음마저도 성령께서 내 마음 열어주시고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임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려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순종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이죠. 감사하려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되고 믿으려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감당하려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감당하게 되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려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려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용서하게 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신비이죠. 주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이루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려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음성을 내 것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겠습니다.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어떻게 이것을 모르느냐? 너는 교회에서 직분받아 집사 되었고 권사 되었고 장로 되었고 목사 되었는데 어찌 이것을 모르느냐? 다 아는 것처럼 앉아 있는데 어찌 너 자신을 속이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온통 세상에 있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 몇 분이라도 하늘의 것을 관심하여 생각하십니까? 하늘의 것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살면서 재미없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왜 재미없을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관심을 두는 것은 하루 종일 온종일 해도 재밌습니다. 하지 말라고 말려도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열심히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상에는 재미난 일이 많이 있어요. 관심을 두고 찾아보면 세상에는 놀 것도 많고 빠질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습니다. 가만히 둬도 사람은 그런 것에 관심하고 재미있다고 빠져서 일생을 다 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다니면서 살다가 어느 날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결정적인 시간에 결정적인 경고를 받고 절망하고 죽음 앞에 두렵게 서며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때야 땅을 치고 후회받자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월은 그야말로 눈 깜짝하는 순간에 지나가고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오히려 땅의 일로 바꾸어 놓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도 하나님의 은혜도 모두 세상의 것, 땅의 것으로 바꾸어 놓고서 그것 달라고 하면서 그것 바라며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을 베푸시더라도 그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떡을 생각하지 못하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베푸시는 그 천국 잔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으로 다 바꿔놓고 그것 달라고 그것 아니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병을 고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보아야 되는데,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지금 내 병 고쳐보라. 지금 내 병 고치지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느냐. 그런 조롱과 비아냥으로 다 바꿔놓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것에 관심하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 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확실히 아시는 것, 분명히 보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우리의 관심이 다만 이 세상에 있기에 무엇을 잘 먹을까? 무엇을 잘 입고 무엇을 마시고 무슨 자리에 앉을까? 그것에 늘 관심하며 살아가니 하늘에 대한 것들이 전혀 이해되지 않고 알 수도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습니까? 이 땅의 기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저 하늘의 역사를 말한다면 믿겠는가 말이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예로 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예로 들어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있을 당신의 그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길에 에돔에 속해 있는 땅을 지름길로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왕이 그것을 거부하지요. 그래서 다시 오던 길을 다시 빙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니 왔던 길에 그 고생하며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 또 고생스러워서 이 백성들이 원망하게 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가겠다고 말하죠. 애굽에서는 밥이라도 먹었는데 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에서 이런 생고생을 하느라고 어찌해야 되겠느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던 그 기적 보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언제 그런 기적을 받냐는 듯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만나도 싫고 매출하기도 싫고 이 하찮은 음식은 다 싫다고 말합니다. 어찌 여기까지 긁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런 원망입니다. 자, 이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 불뱀이라고 표현된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시내산에 이 사막 모래 황무지에 사는 맹독성을 가진 독뱀으로 보입니다. 이 뱀들로 인해서 많은 백성이 물려서 죽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야 백성들은 모세에게 말하지요. 우리가 원망해서 범죄했으니 제발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좀 물리쳐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놋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엠블럼 로고를 보세요. 5대양 6대조 지구본 위에 긴 장대 뱀 한 마리가 매달려 있는 것이 그 상징 마크입니다. 그 긴 장대에 달린 뱀 한 마리가 바로 이 민수기의 말씀,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계 유명 의과대학의 마크에도 이 장대에 뱀 달린 상징이 있는데 다 그것으로부터 유래한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불뱀은 노수로 만든 것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장대 높이 달라니 말이죠. 그리고 그거 쳐다보면 맹독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산다니 말이죠. 자, 이런 것을 믿을 상식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죽이는 이 맹독 가진 불뱀은 혹시 믿더라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둔 그 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것,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조금 더 감동 주지 못하는 말이죠. 차라리 자기를 물었던 그 불뱀에게 절하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세상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경험에 맞지 않아서, 상식에 맞지 않아서, 철학에 맞지 않아서 그런 것 쳐다보는 것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를 바보로 하는 것이다 말하겠죠. 그러나 인간에게 미련한 듯 보여도 고개 들어 저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 장대를 바라보며 그 달린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살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를 바라보며 그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으며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들어 올리신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그처럼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올려 죽기까지 내어주심처럼, 그러나 그 아들 바라볼 때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 원망하던 백성들, 이 무지한 백성들, 스스로의 죄로 죽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면 살 것입니다. 그를 믿고 영접하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아무리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높이 달아 올리더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못 보는 자는 못 보고 안 보는 자는 안 봅니다. 더구나 조롱하고 무시하는 자들은 죽어가면서도 안 보고 죽는 거예요. 그것이 땅만 바라보는 자들의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실은 그 십자가는 내가 달려 죽었어야 할 십자가죠.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내가, 하나님 없이 살던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신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찍이 그것을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노라.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영생 얻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주와 함께 죽었노라.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를 누구든지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라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셨기에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저 천국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영광된 삶을 언제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